자, 오늘은 기도재단 관련되어서 55번째입니다. 제물 드리는 법. 오늘 강의 굉장히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2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53번째에 레위기 총론 이야기하면서 5가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레위기의 큰 그림을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 드릴 때 6가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만 좀 생각해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번제, 소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는 늘 붙어 다닌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 일상에 필요한 곡식. 그래서 주로 번제는 헌신과 관련된 제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같이 가야 된다. 이 부분을 황리책 목사님이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헌신하여 드리지만 내 일상생활의 삶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번제, 소제는 늘 거의 붙어 다닙니다. 그거 빼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속건, 그러니까 물건, 사건과 관련되고 속죄는 죄와 관련된 것. 화목제는 서로 화평하는 것. 어렵지 않죠? 제사 종류 5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첫 번째 뭐 있다고요?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한꺼번에 늘 붙어 다니니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화목제는 수평적인 거.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다 외우셨죠? 드리는 방법이 3가지죠. 거제, 요제. 거제는 드는 것, 요제는 흔드는 것, 전제는 다 피를 붓는 것. 사실은 이게 처음 들으면 어색하고 잘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럴지 모르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금방 익혀집니다. 지난번에 PPT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제물을 드리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그래서 그를 한다 그랬습니다. 킥 한다 그랬어요. 머리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습니다. 가져간 제사자가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누가 벗겨요? 가져간 죄인이 벗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것과 가져간 죄인이 하는 것과 꼭 화목제 같은 경우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사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것과 제사자가 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제물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6가지인데 첫 번째 잡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토막을 내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씻어내고 양쪽 다리를 씻고 머리를 받치고 기름을 바칩니다. 6가지.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데스교회 있을 때 카나다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 일 관련돼서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알아서 나중에 이제 이민 선교로 이렇게 가면서 아예 대대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민 그쪽으로 아예 갈 사람 그쪽에서 2년 동안 그 직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영주권이 나오니까 카나다로 아예 이제 시민이 돼서 갈 수 있다. 근데 2년 동안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돼지 잡는 거였습니다. 그걸 김인재 목사님이 그걸 표현하면서 얘기해 버렸네.
그러면서 그 돼지 잡는 모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이게 돼지가 잡혀서 이렇게 쭉쭉 나오니까 쭉 찢어서 배에 있는 데를 쭉 찢어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장을 쓱 꺼내고 그리고 이제 다리나 이런 쪽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탁탁 부위별로 자르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가신 몇몇 집사님 중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쭉 자르고 쭉 뻔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돼지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잡습니다.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냥 편하게 해서 그냥 죽입니다. 죽고 가죽을 벗깁니다. 죽이고 가죽을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 단축이라는 게 단축키입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건 모든 영역이 회개한다라는 거죠. 내장을 꺼낸다는 건 동기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다리는 관계, 그리고 머리를 바치는 건 모든 이론을 주님께 다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바치는 건 헌신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6가지 빨리 외우십시오. 자, 이번엔 잠깐만 간단히 설명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막기도 하시죠. 제일 처음에 뭐죠? 성막기도의 5개 단계. 처음에 감사문, 2번째 번제단, 3번째 물두멍, 4번째 성소, 5번째 지성소. 그렇죠? 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쭉 기도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대부분의 다 유치원 아이들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기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냥 그래도 익숙하니까 쉽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회개기도, 2번째, 3번째 물두멍에서 자기 정체성. 이것도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선포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하는 기도. 이것을 많이 안 해봐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 듣는 기도도 이제 뭐 좀 하다 보면 금방 열리게 되죠. 근데 계속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읽고 아니면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렐리 목사님 와서 가정재단 컨퍼런스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직장재단 컨퍼런스 11월에 할 때는 딱 지나면서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방언으로 하네. 회개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딱 즉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뚝 하면서 아직 회개가 뚫어지지 않았군요. 이렇게 한마디 뚝 하고 가더라고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계속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전하고 회개가 뚫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이러다가 이미 주어진 것이 딱 있더라고요. 이 재물을 잡는 것이 회개하는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순서이기도 하고 우물을 깊이 파는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가죽을 벗긴다. 이게 뭐냐는 거죠. 안수한다는 죄의 전가라는 거죠. 전가.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약에는 모든 죄는 동물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신비죠. 동물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 믿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 개 한 마리 딱 하고 피를 딱 뽑았는데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 준대요. 약간 미친 듯한 이론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준다? 이게 대속이라는 원리가 있고 거기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죠. 그 차원에서 전가, 머리에 안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이지만 또 나의 죽음인 거죠. 로마서 6장 6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누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야, 전가하면 그 동물에게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을 때 결국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죽냐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럼 죄의 종로를 타지 않으려면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 노름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안 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더니 나중에 발가락 갖고 치고 그래도 발가락 잘랐더니 그 안 잡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친다고요. 그러면 그걸 끊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냥 그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는 지금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믿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내가 죄를 졌으니 또 죽으세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직접 좀 잡아봐야 돼요. 직접 잡아봐야 돼요. 좀 잡아볼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도 들어요. 한번 얘기했죠. 우리 그 봄에 목사님들 여기 잠깐 와가지고 그분이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했는데 봄에 와보신 너무 좋다고. 양 키우자고 그러더라고요. 양 키우자. 저희가 양을 사줄 테니까 여기 우리에서 키우자고. 그래서 좋다고. 근데 키우긴 하는데 그 똥은 누가 치울까요? 그랬더니 그건 뭐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사료는 누가 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어린 양, 새끼 양을 갖고 와서 1년에 한 번씩 잡겠다고. 그래서 6월절 되는 날 전 교인을 불러다 놓고 앞에 딱 본 상태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막, 얘 1년 동안 막, 양 정말 예쁘다, 귀엽다, 막 이러다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했던 그 사모님이, 목사님, 절대 그걸 어떻게 잡으려고, 양 키우지 마세요, 양 키우지 마세요. 동물이 죽는 것만 봐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그냥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거하여서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 뭘 갖고 사냐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이게 더 정확하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산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죠.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가죽을 벗겨야죠. 에베소 4장 22절 제가 신약으로 다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죽을 벗겨야 된다.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벗겨버려야 된다. 옛사람의 습관을 자꾸 살리려고 기도하는 건 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사 자체에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너무 정확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미 죽은 그것을 잊고 그것에 의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꾸 옛사람의 행동했던 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어떡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된다고요. 이게 제물되는 첫 번째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는 각을 뜬다는 각을. 로마서 2장 5절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 받을 일을 자꾸 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을 고집을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각을 뜨지 않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65장 2절이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노를, 하나님의 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놓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니까 놔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화를 사는 길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된다고? 다 토막을 내고 각을 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각을 쳐야 돼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가 옳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에 근거해서 늘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씩 인간의 생각은 각을 떠야 할 부분이에요. 다니엘서 5장 20절이요.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해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서 교만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에는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자기 생각만 계색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계속 내세우는 사람 마구마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변에? 주로 아버지 쪽으로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항상 자기 생각을 내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향이 함경 북동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피난 오신 분은 아니었지만 이게 갈라지기 전에 이미 내려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도 아니고 세터민도 아니고 실향민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 하여튼 용어가 있던데. 예. 하여튼 고향이 이북인 거예요. 그런 분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예. 굉장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저한테 얼마나 그걸 이게 막 주입시켰는지 몰라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 땅에 내려가서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돈 있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막 가게 망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해서 이제 성실하게 교회 다니시고 하면서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 설렁탕집 할 때인데요. 강남에서 교회도 강남에서 정말 소망이 많은 교회에 다녔어요. 하여튼 메시지 끝내주시는 목사님이시죠.
거기를 정말 빠지지 않고 갔다 오면 꼭 테이프 하나씩 사세요. 그 테이프를 일부 예배 갔다 오시면 그 테이프를 일주일 내에 들어요. 와, 대단하세요. 아까 그걸 모았더니 박스로 하네요. 제가 이걸 못 버리고 한 장 갖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버렸어요. 그 설교 테이프. 옛날엔 저보고 잔소리하던 리더님 막 듣다가 이제 본인의 깨가 생겼는지 어느 날은 딱 가니까는 야, 일로 와봐. 너 여기 설교 좀 들어봐. 딱 들었더니 부모에게 공경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 좀 들어보라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는 건 여전히 또 자기 생각을 내세우죠. 거기에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집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게 좀 세대 차이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나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 자기 집이. 막 무리를 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마련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마련하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지만, 자기 생각에 딱 계속, 로마서 1장 28절이야,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마음에 그렇게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강의 저녁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쑥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왜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666이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데프 박사님 그거 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거보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뭐 이슬람에서 나올 거냐, 뭐 교황이 될 거냐, 뭐 이런 생각 좀 그만하고 그 생각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아멘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어떤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막 학생 같았으면 막 이랬을 텐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얼굴이 약간 굳어지면서 아니 그게 그랬더니 제3성전은 지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죠? 제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갖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좀 가르쳐달래요. 마지막에 그 타임라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달라며. 정말 5분 전에 아멘도 했고 얘기 다 했는데 자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요. 이렇게 말씀의 근거,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 자기랑 안 맞다 그래서 99를 다 버려요.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부분만 다르면 되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다르다 그래서 전체를 다 버리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교만한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을 어줍지 않게 하시는 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강의했는데 그 교회에 신대원 교수가 있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데 또 하나 이상한 거 묻더라고요. 이상한 거. 내가 속으로 정말 좀 뭐라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저 메시지의 핵심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 구틀에 있는 한 가지. 그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듣고 황당해가지고 그 질문은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아니면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건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워낙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머리가 안 좋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경험한 게 옳다.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각을 떠보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돼요. 내장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시몬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35절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 이게 동기죠. 마음에 있는 생각. 바리새인들이 막 열심히 그 6,000가지나 되는 그 법조항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그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였죠? 율법주의적인 것들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 이 회칠함을 드러나. 종교의 지도자에 놀라우신 분들인데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거로 다르잖아요.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우리가 지금 번제 제물을 드리다 보면 내 안에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떤지를 말씀이 판단하는데 자기는 이 말씀의 판단보다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이요. 그 마음의 동기를 씻어서 깨끗한 동기요. 오직 자기의 숨겨놓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정말로 나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장을 씻는다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의 동기가 훅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양쪽 다리를 씻음.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갈게요. 제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린 이 점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절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면서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이걸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스스로 제물 되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골로새 1장 20절에 예수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세요. 그래서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평되어지고 모든 만물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또 맡기신 거죠.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고집인지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것인지를 그걸 보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제가 워낙 신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 건데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한, 제가 이 세상의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인격은 그지 같으면서 무슨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는, 이건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건 사실은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썩어 있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인다는 것은 모든 이론을 주님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이 그 말씀이 최고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모든 이론들 사로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 높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요. 그래서 복종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은 언제 배울까요? 제가 보기에 순종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엄마 말에 듣는 순종은요. 그래서요, 3살 미만 될 땐 패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데 그때 3살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그냥 놔뒀다가 그냥 나 3살 넘어가면 고집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집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고집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데 3살까지 귀엽다고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다 보니까 그게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얘가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아니요, 엄마 말 안 듣도록 키운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뭐죠? 고난이죠. 순종을 배우는 건 그 다음 고난, 그 다음부터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꼭 만지잖아요. 꼭 건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하시는 것 말고 다른 이론들을 더 높이는 거예요. 더 높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향해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이요, 모두 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바 그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럼 이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마치 죄 안 지다가 어쩌다 죄 짓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거 제가 뭐라 그랬죠? 깜찍형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깜찍형 죄인. 아가씨형 죄인. 어머, 이제, 어머, 내한테 이런 게 있다니, 어머, 이래요. 확, 그냥. 마치 평상시 안 그러다가, 마치 무슨 바퀴벌레 어쩌다 본 것처럼, 나한테 이런 게 있다니, 어머,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요즘은 말이 거칠어지죠? 속으로 진짜 세상적으로 놀고 있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거지, 어쩌다가 막 죄가 있어갖고,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깜짝 놀래갖고,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막 이러는. 그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완전히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옛사람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어쩌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두게, 우리의 육의 생각과 육의 욕망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모든, 어쩌다가 아니고 모든 영역이 다. 그 중에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론, 예수님의 이론보다 이게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재현을 드리는 거죠. 이 기름을 태울 때 그 기름에서 향이 나요.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어린아이가 그거 자기가 먹으면 한 끼의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려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셔서 거기 있는 5천 명의 사람이 먹게 해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갖고 그냥 일상이에요. 내가 갖고 내가 먹으면 그냥 한 끼로 끝날 일인데 그걸 주님께 드려요. 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인데 주님께 드려요.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천 명이 넘게 먹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봐요. 특이해요. 자, 이번에 그 커리큘럼 강의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냥 저로서는 한 개를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요. 조회수가 5천 개 넘은 게 있어요. 5천 회가 넘은 게 있어요. 조회수가. 그냥 저는 설교한 거고 PPT 만든 거 올린 건데 그러면서 답을 찾고 이러신 분이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특별한 이거보다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상적인 건데 그 기름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향으로 타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는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교 헌금에 자기네들도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구해요. 지금의 상황과 거꾸로죠. 나도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나도 이 헌금을 주님께 그 일에 드릴 수 있도록 좀 나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하도 많아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향기로 드려지는 게 많죠.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갖고 오는 성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오죠. 이걸 보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이 되어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6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안수하고 이걸 한 단어로 그냥 쭉 할까요? 쭉 가죽을 벗긴다. 죽이고 찍 찢는다 이거잖아요. 쭉찍 이렇게 할까요? 각을 뜯는다면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내장을 씹은다면 쑥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우게 하려고. 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이제 많이 못 보니까 이제 이번 두 번째 읽기 때문에 중간을 주로 읽는데 4장부터 4, 5, 6장 읽었어요. 그중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읽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걸 갖고 재물을 잡는 순서로 가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럼 이 배경이 뭔지 빨리 좀 알아야죠. 그러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 이 사건이잖아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게 뭘 의미했죠? 교회를 건축한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고 어떤 면에서 공동체를 건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건 뭐였죠?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더 마음에 확 오죠. 그런데 그거를 짓게 사탄이 놔두나요? 놔두지 않죠. 그걸 짓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지어야 되는 줄 아는데 짓지 못하도록 주변에 마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전국을 네트워크하고 한국의 국가적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켜야 되는 이 네트워크에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못 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나 교회나 이렇게 할 때 이게 전체가 다 딱 걸리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파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봐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이 생각 무슨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상황으로부터 오는 내 육의 생각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옛사람의 생각들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은 뭐였죠? 힘을 갖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유, 근데 여유 있는 날이 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잘못되어진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자꾸 이때부터 멈춰서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과정들을 속에서 자꾸 그때부터 파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것이 제물을 잡는 이 6가지의 단계랑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아유 이게 성전이 지어지겠어. 아유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회유하죠. 그리고 오늘 평지로 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몇 번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봉하지 않는 봉투를 보내요. 이건 완전히 계속 이 성벽을 못 짓게 만드는 계략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누가 제일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주변에서 꼭 잘하는 사람이 아이고 맨날 한다 그러면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마 이렇게 격려는 안 해주고 아이고 또 하면서 또 딴짓해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말할 때는 그게 무슨 이렇게 잘하라는 의미의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말 표현은 갉아내리는 표현이 된 거죠. 옛 방식대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산발랏이 니네들이 뭘 하겠어? 이랬는데 니네들은 뭘 이걸 할 가능성도 없어. 웃기지 마. 이랬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이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일도 참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기도의 집하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러면 또 DK도 지금 국가재단하고 이렇게 가면요. 지금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또 그걸 또 와서 저한테 해요.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있더라? 소문 중에. 기도재단만 하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무슨 집회랑 같이 다녀야 된대요. 이따위 얘기를 하다나, 그것도 하여튼 이상한 그 소문들을 많이 퍼뜨려요. 이득재 목사는 또, 지가 하는 것만 하고 연합을 안 한대요.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는 거의 기억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요령을 알아요. 전에 같았으면, 누가 그 얘기 했어. 맞나? 이랬었는데, 내가 그 말에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우습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개가 짖는다고 전철이 쓰냐? 이러고 훅 넘어가요. 거기에 말에 한마디 한마디 다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지는 거죠. 그 말을 왜 받아들여요? 개 짖으면 그냥 휙 지나면 뭘 짖어? 휙 가야지. 그거 한마디 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둥 뭘 따져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못 가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가 뭘 그런 거래.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반응하는.
그 말에 내가 하나님 말에는 반응 안 하고 그 말에 내가 반응해요. 하나님 그랬던 나의 죄악을. 느헤미야가 안 만나요. 산발랏 도비아가 아무리 그래도 안 만나요. 정말 거기서 제가 그런 거 고민하다가 아데프 박사님과 한마디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줬던 거죠. 본인이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사단이 보낸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보낸 사람 만나면요, 에너지 2시간, 3시간 빼앗고 아무 일도 안 해요. 만나서 뭐 기도재단이 뭔지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막 설명해주고 막 2-3시간 해주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정말 기운 빠지고 에너지 빠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도 못하고요. 정말 여기에 분별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이런 부분을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딱 정리하면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생각. 이거는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가 보기에 건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성벽을 완공할 수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완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은 벗겨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완공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막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흙무더기 일은 많죠. 힘은 빠졌죠.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성을 건축하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이걸 내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못할 이유가 101가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던 걸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잠깐 주님 내가 스스로 그런 말에 내 마음을 빼앗겼군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좀 이렇게 넣어봤어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지혜를 내요. 그 제일 밑에 보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일을 해요. 도비아와 산발랏과 도비아가 회유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경계 쓰면서 한쪽에서는 또 놀랍게도 느헤미야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돼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 본문 앞에 머물러서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것, 각을 뜨는 것, 내장을 씻어내는 것, 양쪽 다리를 씻어내는 것, 머리를 받치는 것, 기름을 바치는 것, 이게 뭔지를 봐요. 그러니까 성이 뭘 짓겠어.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안 바쳐요. 이거 바쳐봤자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1시간 동안 성경 읽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한 달째 읽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헛된 이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드려요. 이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상황으로 볼 땐 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 얘기해 보면 안 될 이유만 주로 갖고 오세요. 뭐가 문제가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유를 갖고 오시는 분 거의 없고 안 좋은 이유만 가지고 주로 오세요. 근데 그걸 들어서 문제가 해결될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금 제가 이게 느헤미야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하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의 큰 숙제는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가는 일이 가장 첫 번째라고요. 그럼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어제도 퇴사했던 교회 목사님과 한 1시간 반 얘기하면서 아데프 박사님의 뉴 자이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굉장히 그분이 그냥 수도원에서 수도원 영성만 쌓는 분이 아니에요. 뉴자이언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등대교회예요. 각 나라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뉴자이언을, 뉴시온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하나, 도시에 하나.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그곳에 가면 계시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등대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뉴자이언과 새 예루살렘으로 딱 풀어내니까요. 제 얘기 아니고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이건 종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성경적으로도 너무 맞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성경적 표현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뉴자이언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종말론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러면서 벌써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직장인들이 빨리 기도재단을 세워서 직장재단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 직장에 있는 영역끼리 모아서 영역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가야 사회가 바뀌고 정말 그 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지면서 여기가 본부교회 하면 좋겠네 이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안 되는 이유가 줄어들려요. 근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누가 그렇게 나를 불평하고 나를 비판했다고 그 말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 직구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고무줄하고 할 때 제일 하는 게 고무줄 끊고 가는 거잖아요. 언제 멈춰요? 애들 장난하는 거 언제 멈춰요? 반응하지 않을 때. 막 울고 막 따라오고 그러면 더 신나요. 더 신나서 더 때리고 더 끊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끊었는데 무표정하게 개지난 것처럼 그냥 또 이렇게 반응 안 해버리면 그냥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가 반응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러지 반응 안 해보면 제가 경제에 오른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나타나도 사탄아 물러가라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귀신이 이렇게 한 소복에 희희하면서 앞에 왔다 눈앞에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피도 약간 좀 흘리면서 우리 같으면 막 놀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데 그분은요 보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중에 귀신이 화가 나갖고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보지도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널 왜 보냐? 주님 보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고수란 말이에요. 고수. 사탄에게 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냐고요. 귀신에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나가지 못하게 사탄이 이렇게 이상한 분장하고 나타나는 건데 분장 잘했네. 그리고 거기서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안에서 정말 제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데요. 쭉, 찍, 확 이걸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본문 딱 들으면 내 안에 내 마음의 생각이 훅 드러나요. 아 이게 이런 잘못된 동기가 있었구나 하면 확 끄집어내요. 씻고 그러면서 재물을 제대로 잡는 곳에 누가 훈련돼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이걸 안 해보면 도대체 가죽을 어떻게 벗기는지를 몰라요. 가죽을 어떻게 벗기는. 보통 소를 한 마리 하는데 유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소 같은 경우는 3시간 걸리고 양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럼 그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잡는다고? 누가 벗긴다고요? 제사 드린 사람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가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제물 드리는 이 6가지 과정을 생각해요. 찍, 쭉, 훅 씻고 드리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뭘 안 드렸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지는 것 앞에서 내가 딱 걸러지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걸 자꾸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어느 부분에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게 있구나. 내가 이 숨은 동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다. 그러므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회개의 절차들 구체적으로 구약으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시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내 마음의 동기와 또 다른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와 내가 높아져 있는 나의 고집스러운 이론들,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나의 가진 거 얼마 아니지만 일상적인 것을 주님 앞에 기름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흠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신다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단을 세울 때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것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오늘 말씀이 어렵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있게 다시 새겨.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부분이 내 가죽으로 접혀 있는지 쌓여 있는지를 보면서 그거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죽을 나 외에 누가 알겠냐고요. 그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말씀이 들어와서 딱 발견되어질 때 그렇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제 마음속에 어느덧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지난번에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단 소리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대들었는지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거의 하나님 혼내는 수준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귀신을 쫓거나 이 중보기도 생각하면 이단 소리 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라면서 했으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당신 뭐야? 막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께 막 하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했냐고 막 원통과 불만과 그걸 막 따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약간 위로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이고 고생 많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돼. 이럴 줄 알았더니 딱 한마디. 주님은 말 길게 안 하시잖아요.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그 한마디가 확 꽂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된다는 전제를 제가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시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서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이 순종한 것으로 난 만족이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해하고 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안 알아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아쉬워하고 이런 것 자체도 에너지 소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벗겨내는 거예요. 한 바퀴를 또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작업들을 매일같이 기도의 제단을 세우며 제물을 드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